카메라 5대 있고 지금 촬영장에 왔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찬양할 때 악함하게 사탄의 권세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협력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협력하사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전무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취될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참으로 로마서 16장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라여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강원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가 아주 천국인 줄 알았지만은 교회가 더 막 싸우고 사기꾼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참 그들은 잘 모르는 일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는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자랑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있는 그런 종합병원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은 얼른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청년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중요한 말을 하셨죠. 뭘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에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 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바울이 중요한 말을 아주 성령 안에서 써놓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12절에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 그걸 묻는 것이다. 워낙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에베소 2장에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관심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런데 한 건물인데 연결되어 가는 건물인데 싸우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에베소서 1장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요. 2장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지금 마지막 2장 끝부분에 3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축복을 받아놓고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관심이 있는 대로 눈이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아무리 밝아도 이것 따라서 움직입니다. 복음이 머리로 이해되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되지면 다른 문제가 자꾸 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지니까 엉뚱한 문제로 자꾸 싸우고 왜 싸우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뭘 알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껍데기 내 위치는 어디냐? 저거 누가 했느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관심이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나고 이때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막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뭐 때문에 마귀한테 질 것이냐?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는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틀림없이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이게 안 되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건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몇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딴 데 관심이 안 가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은 점칠 필요도 없고 운명팔자 여기에 따라갈 필요 없고 여기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해결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미신에 잡혀버린 거,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거,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도 이런 거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사탄의 세력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에베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을 얻으나니 이 말이 나오죠. 구원을 얻으나니 구원의 반대말은 뭡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럼 멸망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죠. 멸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그 자체가 멸망이란 말이죠. 돈 없는 게 멸망이 아니고 돈은 벌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게 멸망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는데 창세기 3장 모르고 회개하니까 그게 회개 안 되죠. 그렇잖아요. 또 창세기 3장 1절 이게 멸망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멸망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에서 시달리고 사탄에게 시달리는 것이 멸망입니다. 세상 문제에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꾸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빠졌냐? 사탄의 손에 딱 잡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도할 때는 성경 구절 3개만 알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과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 구절만 알아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구절만 이해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안 외워도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안망 잘 하려고 해도 안망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돈 벌면은 더 버는 만큼 빠집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만습꾼은 만가지 걱정, 천습꾼은 천가지 걱정. 많이 있으면은 많이 더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태에 빠졌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는 처음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화도 같은 게 있죠. 고수도 같은 거. 근데 자꾸 치다 보면은 마귀가 뭔지 모른다. 처음에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고수들에 자꾸 빠지는데 나중에는 노름병에 딱 걸리는데 도벽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알게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도벽에 못 빠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마귀가 그렇게 잡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문제가 생긴 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귀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예외 없이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국회의원 선생님들도 예외 없어요. 뭐 대학 부부 교수가 알고 보니까 주머니에 부적을 꺼낸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자꾸 재앙요금 그런 문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부적을 주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부적을 떼어내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이제
습관같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도둑질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도둑질할 때 스릴이 있죠. 그 스릴에 그게 재밌단 말이죠. 그 스릴에 딱 하면 얼마나 그 만족감을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하면은 이제 그 잡힌단 말이죠. 뭐 장관 부부가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합니까? 망신당하고 안 그럽니까? 대사 부인이 백화점에서 오둠치다가 창피당하고 호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마귀 장난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을 꽉 묶어버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멸망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세 구절만 알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이 문제죠. 그런데 이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만 청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면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영접이란 말이죠. 단장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으로부터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눌려있는 분, 눌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세 가지 인생 문제에서 싹 해결돼 버립니다. 지금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뭘 얻었냐? 이걸 몰라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됩니다. 성경 66권 쓸 때 어디 관심이 쏟았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경 읽어가면서 승리할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보면 되느냐 하면은 성경 66권에서 제일 첫 번째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냐? 이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딴 거 잡거든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저 절에 주지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보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뭡니까?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여기 관심이 안 가진단 말이에요. 교리가 어떤냐? 그거 보려고 보죠.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거 성경 66권의 주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 아니고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호적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호적이 바뀌어졌다. 여자가 시집 가면 호적을 파내가지고 남편 호적이 이름 안 올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 영을 주셨느니라. 양자 영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양자 아시죠? 어릴 때 양자 삼았다. 내 재산을 몽땅 너에게 주려고 너를 양자 삼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감만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만 깨달아 버리면 전도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싹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전 성도들에게 확 뜨여져야 할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이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런 신분들을 성경에 가득 담아놨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결국은 그런 데 관심 가지면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따라가는가에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관심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답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축복을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차린 밥도 못 먹으면은 차려줄 밥이 뭔지를 모른다 그렇잖아요. 받은 것도 모르면은 받을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결국 실패하죠. 자꾸 싸우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 안 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다락방 전도가 좋다. 이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됐냐? 머리는 이해됐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면 되겠다. 이 복음이면 되겠다. 현장 가면 되겠구나. 이것은 머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해되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입니다. 그게 의의 형법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가슴을 자꾸 마귀가 찌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자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뭐가 없어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의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될 때 진짜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복음으로 관심을 간단 말이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해 안 되지만 무슨 문제가 나온 줄 아십니까? 동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기가 벌써 발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경쟁심 같은 거 생기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왜냐?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이게 시작이라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이해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없는 거 보니까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안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교회가 무슨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까? 복음은 전해야지. 복음은 무슨 장사꾼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가 일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관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게 깨달아져야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은 뇌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때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나온 해답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죠. 되는 것 같으면 머리만 서지 하나님은 그런 작전에 속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깨끗이 복음만 전하고 우리 강릉 세계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깨끗이 복음만 전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신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세 번째 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와서 절대로 안 졸려요. 성령 인도 받으면 교회에서 안 졸린단 말이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서 졸리지. 저 차에 참외 수박 한 가닥 시켜놓고 예배 드리는데 빨리 이거 예배가 끝나야 파야 되겠지. 이러면 예배를 못 받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교회 와서 내가 빨리 예배 마치고 결혼식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무슨 눈이 열리냐? 자녀되는 뭘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이해됩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 무슨 눈이 열리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뭡니까?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난 후에 세간을 건진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뭘 동원하시느냐?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드람에서 아비노가 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불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건져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가능세계롭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려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답을 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문제 놀고 별것을 다 하죠. 경쟁도 하고 자리 싸움도 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흔들리고 나가니 안 나가니 그런 소리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 안 됐으니까 자리 걱정도 하고 복음 이해 안 됐으니까 사람 걱정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절대로 복음 이해 안 됐다. 복음 이해 안 돼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복음을 이해하면 됐지 뭘 그래 목사님이 열을 올리십니까? 우리를 좀 가만 놔두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할까 싶어서 하필 우리 교인이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계속 증거를 주실 것인데 기도 제목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 열심히 감당하도록 축복 주실 텐데 받아 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진짜 그를 가는 사람은 증거가 잘 안 나타날 줄 압니다. 답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답을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내보내 답을 주시느냐? 천사를 내보내 가지고 자꾸 복음을 막는 헤롯 왕을 치니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치니 헤롯이 충을 먹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대로 못살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원하신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멍하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크게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입이 부터 그런지 마귀가 장난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한다는 것은 그냥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보다도 정말 저도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불붙는 심령을 아멘 하라 그 말입니다. 막 잔머리 쓰고 수단 쓰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잔머리 쓰고 수단 쓰는 사람은 그대로 고해 바칩니다. 누가요? 천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천사가 다 고해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 따라다니면서 천사가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누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증인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무엇을 보는 불법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를 들고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메시지 들고 갈 때 누구를 보냈냐? 주의 천사를 내보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느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천사를 땅에 예비시켜서 문을 연다 그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보화와 지혜와 권세를 딱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은 이미 내 속에 계실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싹 다 동원시켜서 문을 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 뒤에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게 싹 다 그러니까 머리에 모든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모릅니다.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계산에 나와야 계산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것 때문에 천사를 창조하셨다.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큰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해 나가다 보면 시험도 옵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이 오늘 새벽 기도한 말씀드렸죠. 다윗의 고난은 그냥 고난 아닙니다. 죽음을 뭡니까?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한 그 시험이 다윗의 고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뭐를 맛보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맛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가라.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뭘 보겠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보면은 구원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비밀의 말씀은 오늘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천국 기쁨을 맛보다 가라.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뭘 보이겠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대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 전에 너희를 완전히 멸망받은 자들 아니더냐.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멸망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우리 19절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우리 다 함께요.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위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연결이 되어가고 성전 건물이 되어가는 줄 모르느냐. 얼마나 귀한 백성이냐.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꾸 시험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 오전 이 시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 여기 한번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이 동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 가슴에 굉장히 찔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관심이 어디 있었냐. 골프에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 어제도 골프 쳤습니다. 어제는 왜 토요일은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제 왜 했냐.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유광수 목사님 그 조에 김광윤 목사가 그렇게 같이 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가슴이요. 부담이 되든지 그래서 골프 연습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억지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죄인 같아요. 내 관심이 골프에 있었다. 이 큰일 놔두고 목사가 이래도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천사를 동원한다. 그 말, 천사가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가 있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탄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물질에 있으면 그게 당연한데 근데 사탄이 자꾸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은 우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 실패의 차이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깨닫시고 5분 한 주간에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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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입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 강릉세계교회 중심을 아시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다 내일의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복음을 방해한 모든 입들을 결박하시고 주의 복음운동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축복 주시며 우리 강릉세계교회 축복하사 2018년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